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 인간의 핵심은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만이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만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죠. 육신은 이 세상을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걸로 땅에 묻히거나 또 썩어 없어지면 불에 태워지면 그걸로 끝이죠.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인간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미치는 환난이 닥치지 않도록 그 환난이 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모든 사람들은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병도 들고 사고도 나고 다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우한폐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또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특별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못된 짓을 해서 이렇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당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틀리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치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환난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정말 내가 죽을 것 같고 마치 롯데월드에서 큰 게임기를 타고 내가 당장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하늘이 노랗고 땅바닥이 정말 내 정면에 와서 닿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는 그러한 경우, 그래서 내가 단순히 심적으로 겁이 나고 두렵고 우울해지는 겁만 나지 실제로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다치고 아프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적으로 큰 환난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람에게는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또 도둑질을 하고 도박을 하고 못된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바르게 하죠. 그러나 행동은 다르단 말이죠. 바로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속에 숨어있는 그런 좋지 못한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는 것이죠. 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또 내가 이런 선택을 할까 저런 선택을 할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또 이 길 저 길을 선택하려고 고심을 하죠.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쫓아내려고 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했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총장이 내가 전에 들은 바로는 대통령께서 자리를 임기를 다 채우라고 했다.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런 일 없다. 나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라고 뉴스를 보는 분들은 다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되어가는 과정들을 쭉 볼 때에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느냐 하면 문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양정철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임기를 지키라 라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세워서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된다. 한편으로는 그를 쫓아내야 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액션을 취했던 거죠. 문 대통령의 진심은 뭘까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본인만이 알겠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양정철을 통해서 이제 검찰총장을 그 라인을 살려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 마음이 안 되니 그를 추방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두 마음이 있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덜 손해를 보는 것일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얻고 물어보기도 하고 연구도 하죠. 염려도 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떤 두 마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 자존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혼의 마음입니다. 영혼의 마음. 그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또 내가 남들에게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네 양심이 아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하고 양심의 가책이 와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마음에 가책이 오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욕심을 부렸던 것, 내가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엄란한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이성의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의 눈길을 줬고 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또 남들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했던 것들, 내가 비양심적으로 행동한 것들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자책감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틀림없는 이 자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행동을 하는 순간에 두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두 마음, 바로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비양심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뭐냐? 영혼의 마음인 겁니다. 영혼의 마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 영혼의 생각, 영혼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즉각일 수도 있고 또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1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양심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즉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그러나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가고 수십 년이 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다가오느냐?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 환란. 그러면 환란을 면케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영혼에 대한 환란인 겁니다. 우리 영혼이 큰 환란, 영혼의 환란이 뭐겠습니까? 마귀의 밥이 되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 충격적인 사건, 얼마나 어렵고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그것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고통과 스트레스와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느끼라는 거죠. 사람마다 죄를 지는 양상과 행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짓고 나서도 아주 뻔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세고 더 높은 사람에게 아주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뻔뻔하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당해보면서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죠. 나중에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이다 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에 빨리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심은 센스와 같습니다. 작동하는 거죠. 양심의 센스가 울려서 빨리 깨닫고 조치를 하는 것이 복인 것이죠. 빨리 깨닫지 못하고 장시간 가면 갈수록 환란이 오는 거죠. 그러나 그 환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우리 영혼을 양심을 작동시켜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